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존경받는다. 아멘. 오늘 우리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예수님 믿으시는군요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에이예 예수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쟁이 좋은 얘기지만은 아주 그거는 한마디로 보면 비꼬는 소리예요. 예수님 믿으시군요. 하나님 믿으시군요. 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쟁이 소리가 나오면 이거 뭐가 잘못됐다요? 삶이 잘못됐다. 생활이 잘못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싫든 좋든 마지막 찬양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의 불이 없으면요, 인간적인 계산만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멘탈 예수쟁이라고 소리를 치고요, 우리를 똑바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불씨. 요즘 계절에 참 불씨는, 그래서 불씨 하면은 뭘 느껴요?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불씨. 이 불씨 하나가 어떻게 될까요? 불씨 하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은 불씨와 같은 신앙. 아멘. 아멘. 불씨와 같은 신앙. 차가운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따뜻하게 만든다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이군요, 크리스천이군요 이렇게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열심히 믿음, 그게 여기에 보면 인격적으로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인격과 신앙적으로 일치가 되다 보니까 인정을 받는데, 그 인정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온전하게 목숨을 바친 사람이군요.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바친 사람? 목숨을 바친 사람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께 몸을 바치는 삶입니까? 예,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돼. 그리스도께 내가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될 때에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제 얘기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우선적으로 보면 저분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우와 다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나 똑같다 하면은 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 보면서 와 역시 내가 저 사람을 배워야지,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내가 우리 믿은 자매를 보면 우리 형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감동이 되죠.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요? 그래요. 우리는 작은 빛으로, 작은 불씨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정말 작은 불씨가 어떻게 해요? 온 산을 태우는 거예요. 작은 불씨. 여러분, 겨울에 불이 참 많이 납니다. 요즘에는 이 전늘기 때문에 화재가 꽤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모임이 있고 내 자리 이후에 혹이라도 불을 빛을 발하는 불도 꺼야 되겠지만은 전열기가 혹시 그대로 켜주고 나가는가, 끄고 나가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멘. 겨울에 자칫하면 바쁘다 하다 보면은 내 안전자리 챙기도 않고 휘딱 나가다 보면은 엉뚱하게 고시원에서 작은 불씨 때문에 몇 사람 최근에 또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머문 자리가 정말 아름다워야 되고 내 머문 자리가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우리 불씨 관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인데 그 불씨를 잘못 관리함으로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겨울에 우리가 이 불씨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산불 나면은 지금 미국에 원래 들어와서도 엄청난 불이 났거든요. 이 작은 불씨였어요. 근데 이 불씨가 더워가지고 여름에 보면은 너무 비도 안 오고 그러다 나무와 나무끼리 섞여가지고 자연발화로 일어나는 일도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시골의 총 비상이 언제인 줄 아세요? 겨울이 비상이에요.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가장 겨울이 시골의 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날이면 날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트럭 타고 다니면서 뭐하고? 불조심, 산불조심. 왜요? 겨울에 괜히 논두렁 태우다가 어디 태워요? 뒷산 태우고요. 온 동네를 다 태우는 일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 불씨가 중요한 거예요. 불씨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내게 와서 이 불이요. 야외에서 불이 일어나는 세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논두렁 태우다가 동네 다 태워먹는 일이 있고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불씨 관리 잘못해서 펑 터져서 이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무심코 이 참 차 가지고 나가다가 그 담뱃불을 자기 차 안에서 끄면 얼마나 좋아요. 실컷 피우다가 휙 던졌는데 이는 불이 끄지도 않고 이 나무 이파리에 붙어가지고 온 산을 태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마침 우리가 조금 작은 일을 같이 봐주시면은 신중에 관리해야 될 부분도 우리의 책임이라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불씨가 온 집을 태우고 온 산을 태우는 것 같이 우리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 불씨가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교회가 세고 한 지역이 살고 또 한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일찍이 받아들인 민족, 가정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씨도 잘 관리를 해서 대를 잘 이어가야 그게 복이죠. 내가 조상 몇 대인데 하고 거기에 있다가 대개 와서 예수 믿고 3, 4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족장시대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흘러가는 그 3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씨예요. 불씨. 아멘. 불씨. 특히 우리가 마지막 찬양 성령의 불씨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래요? 무슨 힘으로 살아갈래요? 물론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뭐가 있으면 성령의 불이 있으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도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흑암이 거두어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가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스폴천 목사님이요, 그 대단한 대도시의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깡 시골의 어린 소년으로서 전도사님, 목사님 왜 나만 붙들고 자꾸만 가르칩니까? 왜 나만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스폴천 소년을 그렇게 뜨겁게 관심을 두고 가르쳤더니
한 민족을 살리고 정말 저 미국에 가서 대명설교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한 민족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뭔데 그냥 나 하나의 이 작은 것 이것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우리 세인교회에서 정말 우리 A준이, B준이, 우리 미선, 우리 또 지민이 이 자매들, 형제들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멋있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인하느냐, 저분의 불씨 앞에 내가 온전히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들락하지만은 이분들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비중을 제가 두는 거예요. 아, 정말 성령의 불이 딱 붙어지면은 세인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내년에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원래 노인애들은 이제 병원에 눕게 하시고 신진세를 젊은 세대를 여기에 이제 채우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불씨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나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사건 발전은 우리가 19절에서 봅니다만은 스데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뭐가 있었어요? 잔치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예, 큰 핍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려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의 현장을 벗어났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흩어진 형제들이라고. 아멘. 다시 우리 19절 넘어갈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갔냐면은 여러 지역을 흩어졌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들이 흩어지면서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좁은 소견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뭐냐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몇 사람, 이름도 없는 몇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임하는데 놀라운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이 얘기가 지난주까지 얘기였어요. 자, 오늘은 예루살렘에 이 놀라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더란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이 일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차 누구를 보낸다? 한 사람 보내야 돼.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어디까지요? 먼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 대로마 제국의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도가 어디냐면은 안디옥 지역이었어요.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상권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이 안디옥이었어요. 거기가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제2의 수도 어디예요? 부산시와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안디옥 지역의 신도시, 이 안디옥 도시 안에 그게 하나의 교회가 형성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예. 누가 갔어요? 바나바가 갔어요. 어디에요? 안디옥에 갔어요. 거기에서 야 진짜 소문대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곧 오시겠다는 그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도록, 제가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고맙지만은 이 은혜를 유지했으면 좋은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솔직한 심정이에요. 우리 지민 자매나 또 미순 자매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고, 또 우리 성준 형제를 기준해서 비준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기 힘들었죠. 한 사람이 뜨거운 불이 있어서 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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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깨우면서 이 나오게 되는 거 보면, 오늘 감사 기도 제목도 거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셋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여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 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뜨거운 열정이 같이 더불어 세워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염려가 뭐냐면, 어떤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넘어질까 싶어서 그게 늘 그런. 지금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받고 사모함으로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는 그 모습을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운데 기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뭐가 있어요? 많은 시련과 풍랑이 있을 때 이 믿음들이 어떻게 사그라질까 싶어서, 그 불씨가 꺼질까 싶어서 건면하는 내용이 오늘 23절에 주와 함께 뭐하고? 머물러 있으라. 이 얘기는 뭘까요? 동행하라는 때. 동행하라. 좋은 때도 있지만은 고난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순풍도 있지만 역풍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돛담배는 순풍이 있을 때는 잘 못 가요. 근데 미스자면 언제 돛담배는 언제 잘 갈까요? 도시 달림배는 역풍이 불 때에 잘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역풍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차고 올라가는데, 순풍이 있을 때는 가물가물 잘 안 가져요. 우리가 그게 우리 외적인 어떤 많은 가족적인 시련, 또 가정 안에서 시련, 개인적인 어떤 시련, 직장에서의 어떤 시련, 이런 시련의 역풍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완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나간다 할 때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요, 세상과 타협하기 쉽고요, 무너지기 쉬워요. 우리 지금 민수기 공부하잖아요. 그냥 40년 동안에 그저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불기둥 위에서 은혜로 40년 동안 잘 지나왔어요. 이제 곧 그 너보산에서, 무슨 산? 그 너보산에서 내려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다 왔구나, 이제 곧 들어가겠구나. 하지만 거기에서 영적인 뭐가 왔어요? 타락이 들어왔어요. 음행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시련이 한순간에 그 음행 사건으로 인하여서 몇 명? 24,000명이 죽어지는 이런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광야에서요, 제1세대는 죽고 그 60만 3,550명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끝에 26장에서 딱 인원 파악을 해보니까 다 죽은 줄 알았더니요, 오히려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 생활에서 더 인원수가 커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영적인 안일, 그 타락 속에서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은 1820명이 부족하더라고요. 24,000명이 안 죽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으면은 광야 세월이지만은 결코 마이너스 인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순간에 잘못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오늘도 제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나갈 때가 있고 역풍을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거 견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엄청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있는 신앙. 저도 그 당대 신앙이거든요. 모태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당대 신앙이다 보니까 엄청난 시련이 있단 말이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어도 굽히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지금은 순풍의 때구나. 때로는 역풍이 내게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그 깃대를 바로 세우세요. 아멘. 이 돛을 바로 세워요. 돛을 높이 바로 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의 돛을 바로 세울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은 더욱더 빨리 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이때에 우리가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소개하고 있네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거하여지더라. 예, 여기 잠깐 봅시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바나바는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는 사람. 아멘. 어떻게 인정받느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골고루 균형 맞추는 신앙 삶이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신앙 삶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은 끊임없이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걸 자전거 원리라고 생각해요. 무슨 원리? 예, 자전거 타는 원리예요. 자, 자전거 여러분들 타보셨나요? 지문장이에요. 혹시 자전거 탈 줄 아나? 오케이. 자전거를 타보셨지만은 이 자전거를 가만히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앞을 내다보고 페달을 밟고 나가야 앞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페달 밟지 않고 가만히 지나가면요 언제 쓰러지는 거예요. 뭐와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페달을 밟고 나가는 것이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아멘. 그처럼 이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으로요? 기도로 받쳐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기도의 힘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복 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의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아침에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요. 이게 적시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시의 반대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롯이 지체하더라.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끝 미련이 있어서 자꾸 머뭇거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 집중해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머뭇거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신앙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삶. 아멘.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의 딱 각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사람은 나만 독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존재가 될 때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뭐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 자, 인격적으로 봅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첫째는 뭐냐면은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의 사람. 절망과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힘주고, 아멘. 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같아가서 말 걸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 자, 여기에서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예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외로운 왕따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가요?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에 갔다는 거예요. 사울을 찾아서 바울을 찾아서 다소에 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디서 지금 변화됐어요? 다메섹에서 지금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찾아갔지만 고개 흔들고 가까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고독한 거예요. 나는 믿고 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지금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에게 찾아가서 오라고. 너무 왜 힘들어하느냐고. 내가 있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갔어요. 수수문에서 찾아가서 다소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그죠? 찾아가서 그 사람 일부러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너 안 나와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찾아가서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마디로 여기 성경은 단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네요. 뭐하는 사람?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요.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의 착한 사람의 본질이 뭐냐면은 악에서 떠난 사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뭐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흠잡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착한 사람. 그렇다면 오늘 나는 정말 보기보다는 실망. 아니요. 보기보다는 더 좋은 사람.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흠잡을 데 없이 정말 누구 앞에서든지 인정받는 사람이라. 이게 존경받는 사람의 기본 틀이에요. 자, 남을 위로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볼 때, 야, 역시 저 사람.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얼굴을 가만히 보면은 청년인데도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얼굴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보면은 긴장되어 있고요. 뭔가 쫓기고요. 눌려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예수님 믿지요? 아, 예. 자기를 알아준다는 데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첫 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저 사람 가까이 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죠. 아이고, 저 사람 밥맛 떨어져. 나 가끔 우리 교회 올라오는 저녁마다 올라오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진짜 밥맛 떨어져. 저거 내가 싫다 소리도 못하니까 주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고 지금 아주 내가 김 목사야 네가 언제까지 그런 고정관념에 갇힐래? 이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서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자꾸만 외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님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해서 지금 괴로워 죽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괴로워요. 그가 변하든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는 헌신적이더라고요.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뭐 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넣었지만은 어느 선에서 딱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게 주도권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뒤따라서 열정을 갖는 사람에게 이렇게 아이고 나보다 더 낫네요. 생각하는 것이 깊네요. 그러면서 앞세우고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이 섬기는 사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보면 작은 일인데도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시기 질투가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보다 조금 더 반주를 잘한다. 아이고 나보다 낫네요. 나 솔직히 내가 한 수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반주 좀 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들어온 지 몇 년인데 내 자리를 넘나보고 있는 그래야 교회가 결코 발전이 없어요. 제가 한참 청년 시절에 어떤 개척교회에 가서 성경 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잘 치시는 분 같이 보이지만은 좀 실력이 나은 분이 올 때는 깨끗하게 아유 저보다 낫네요 하십시오 하고 물려주면 참 좋으련만 그것 때문에 꼬투리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래요. 정말 내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일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세워줘야죠. 배려해야죠. 그거 없이 지가 들어온 지 얼마인데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로 허무는 존재예요. 언제나 바울의 정신은 뭐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이름도 바나바 교제가 나오고 있어요. 왜요? 철저하게 예수의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자세.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바나바 교제. 제가 한때는 바나바 교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바나바 교제를 처음부터 쭉 이렇게 몇 주, 6주 과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생각이 나네요. 이 노숙자 그 IMF 터지고 나서 평화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갑자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많은 그 노숙인들 그 관리를 하면서 그 교제가 뭐냐면은 바나바 교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같이 가르치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바나바가 그 마인드가 예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비로소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간?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잘 양육했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 바울 밑에서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받고 보니까 삶의 체질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설교로서 끝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바꾸어져야 되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오후 시간에 설교를 겸한 말씀이 교육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또개고 또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들음으로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기고 또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에 나만 막 가족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가 시간만 기다렸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지체가 와서 오셨군요. 따뜻한 차 한잔 드세요. 이 뒤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필요하면 또 부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분위기를 이렇게 열어줘야 되잖아요. 냉랭하게 자기 자리만 지키면 이 넓은 수가 없잖아요. 이 섬김이에요. 헌신이에요. 아멘. 이 바나바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자기를 비우고 섬기고
또 베푸는, 배려하는 이 가운데서 야, 그 교회 가디는 훈훈하더라. 우리 교회 처음에 올라오면요, 딱딱하지 않대요. 그래도 부드럽대요. 이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 갑니까? 우리가 이제 질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이 바나바, 우리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할 것은 반드시 양면 사이클을 같이 가야 해요. 내가 한때는 시골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집사님은 참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제대로 드리고 또 주의 종을 섬기는 부분도 제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돈 관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맨날 뒷공문에 앉아서는 욕을 얻어먹는 집사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거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전도끼리 자꾸 맡기는 거, 그것도 괴롭더라고요. 내가 내 것도 소중하고 그 이웃에게 빌린 것도 소중하다면 내 행패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고 열매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이 바나바의 부분은 양면을 봐요. 인격적인 부분과 뭘로요? 신앙적인 부분을 같이 균형 있게 맞춰가야 그게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수직 관계만 이렇게 되면은 이 십자가형이 안 되잖아요. 수직과 수평 관계를 잘 이루어야 그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보면은 구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곳이다, 이렇게 했어요. 좀 이상한가요? 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금 안디옥에 조금 지원했어요. 왜요? 인적으로 지원하고 또 가서 그게 조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누구를 보냈다?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후반에 보면은요, 엄청나게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야말로 가끔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다. 흉년이 들었다면 비가 오지 않는 때잖아요. 근데 그때에 극심한, 어떤 사람은 7년 흉년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그 엘리야 시대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극심한 흉년이 있었던 적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년 동안 대흉년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하튼 그 성경은 흉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흉년이 있다고 하면 그 대예로 모교회가 어딥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개척을 하면서 어려울 때에 십시일반 또 동산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조금씩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지내왔어요. 거기에 받는 것으로 익숙하면 안 되겠죠. 우리 스스로가 하고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가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참 사실 이렇게 교회의 어려움은 교회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힘들다 할 때에, 먹고 살기가 어렵고 교회 운영이 안 된다 할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건지기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복음을 받고 결과적으로 이 말로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로 복음을 주고 이 말로 받았다. 어려울 때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28절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있어. 그가 늘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언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 글라우디오 때에 이렇게 되니라. 이 황제 때에 극심한 흉년이 들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인심이 각박한 그때에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자. 우리가 같이 동거하자 해서 2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아이고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거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했다, 헌금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이 많은 헌금을 어떻게 하나? 누구에게요? 신뢰받는 사람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상납하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30절 정리합니다. 시작. 이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더라. 이 많은 여러분 교회 재정은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몸, 온 정성 그리스도인,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들에게 이 귀중한 헌금을 내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재정도 11조 철저히 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교회 재정을 맡기려고 해요. 교회 재정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재정에 복을 줘요. 재물에 복을 줘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재정을 잘 섬길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재정을 하나님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계산하는 그는 만지면서 이거 완전히 거들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정말 교회 재정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를 잡았을 때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한 푼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려고 할 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믿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지막 이 헌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치더라는 거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신앙이 되십시다. 아멘. 인정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읍시다. 신앙적으로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화목해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남을 위로합시다. 아멘. 소외당한 자를 같이 찾아가서 손잡아주는 일, 착한 일, 심성이 착해, 범사에, 그리고 모든 일에 배려하는 섬김의 삶이 균형 있는 이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히 성장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죠. 믿습니다. 우리 찬양 안 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